이 시간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교회의 기초 세 번째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그러니까 대학생 때 이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철학과를 다니면은요, 이 철학과를 다닐 때 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철학을 배워서 어디다 쓰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돈 버는데 아무 쓸모도 없는 그걸 왜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여러 번 받았죠. 주변에서 그런 말도 많이 하고요. 저 스스로도 제가 소크라테스를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노노와 맹자를 읽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질문이 있었던 때에 저희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너희가 혹시 이런 질문을 받고 대답을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라라고 모범 답안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저마다의 철학이 있고 그 철학의 근거에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철학하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생각,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걸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건 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의 결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철학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철학은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바르게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바르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프랑스의 소설가인 폴 브루제라고 하는 분은요, 이 한낮의 악마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한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전 이 소설가가 누군지 모르고요, 이 책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한 문장은요,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발 생각하라고, 의식 있게 살아가라고, 고민하며 살라고 말할 때 이 문장이 이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의식적으로라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않으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면서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착각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가지고 이 인생 전체가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에 관하여 가지고 뭔가 배우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배우는 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합니다. 신앙과 관련해서 성경과 관하여서 또 신학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신학생들이나 하는 것이고 목회자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같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굳이 이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짜릿한 감동이 있는 시간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배 가운데는 뭔가 이렇게 배우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느끼고 경험하고 뭔가 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풀어지고 위로받는 이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어야 된다. 교회가 만드는 시간들은 그런 시간이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배우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요, 이상한 걸 배우면요 이상하게 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상하게 배우고 그 배운 걸로 생각하면 이상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하게요, 안 배우면, 아무것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 없이 이 땅을 살아가기도 하더라는 거죠. 신앙과 관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관련해서 바른 신앙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성도가 모여있는 이 대예배 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배워보는 것, 생각하는 것,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복음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서 예배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하여 정리를 했고요. 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방식, 그런데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2주를 통해 가지고요, 복음의 내용을 예배소서 2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전날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구원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았고요.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된 우리가 이제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첫 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이걸 좀 더 확장시켜 가지고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려는 거죠. 자, 한국 교회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어떤 분들은 이걸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생각 속에 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천당과 이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당에 가고 착한 일을 안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게 한국인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가고 와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과 천당이라고 하는 불교적 개념,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합쳐져 가지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죽어서 가는 천당을 떠올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거의 가르치지도 않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 뒤쪽에 있는 죽어서 가는 천당만 떠올리고 생각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하려는 것이죠. 자, 한국교회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왔고요, 그때 이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 이 거대한 어둠 가운데 있는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의 영역에 들어갔고, 의료의 영역에 들어갔고, 구제의 영역에 들어갔고, 다양한 영역에 들어가 가지고 이 땅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일제 치하가 됐고요,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국 전체를 점령하여 식민지로 다스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구현돼야 되는 나라다라고 가르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통치되고 다스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있던 그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라고 가르치면 일본의 제국주의와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걸 마치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과 무관한 죽어서 가는 나라고,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거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사회나 제도와 전혀 영향이 없는 아주 영적인 어떤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는 한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점점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에 속한 것, 영혼에 속한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는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쫓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사는 것이었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일본의 탄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저 멀리 저 뒤로 보내버렸고, 그것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한국의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걸 한다 그러면 저 교회는 정말 저쪽 끝에 있는 교회야, 저 교회는 우리랑 다른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보다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보수적인 교회, 이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정리하는 거죠. 십자가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를 생명을 주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온 세상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회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써야 되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결혼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지요. 그때 만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라고 하는 이 굉장히 특이한 제목을 가진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내가 좀 불러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가 좀 불러드리기에는 좀 그래요. 아무튼 이건 잠깐 불러도 괜찮은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1절은 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2절은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서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는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럼 이 찬양 좀 어떠십니까? 좀 기억이 나시나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박수 치면서 부르고 굉장히 신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준비한 나라가 있고 심지어 그 천국 문을 열고 막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막 거기 가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친구들 별로 그렇게 나하고 친하지도 않고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거긴 정말 좋은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친구들과 친할 필요 없고 그냥 거기 가면 됩니다. 이 땅에 정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뭘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뭐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 땅 다 썩어지고 불타버 없어질 것들이니까요. 여러분, 주님 같은 친구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굳이 친구 사귈 필요 없습니다. 저 천국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 노력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이유도 없는 거죠. 그냥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주님께 가서 그 주님 품에 안기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복음성가 가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좋아했던 가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썩어져 없어져 불타 없어질 땅,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닌 땅, 이 땅은 죄가 가득한 땅, 이 땅은 내가 건들 필요 없는 땅. 여기서 정들지 말고 저기를 소망하고 저기를 바라보고 저기를 향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신학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천국, 천당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땅엔 정들 필요가 없고 이 땅에서는 애쓸 필요가 없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이 십자가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도 아니고요, 서로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통치대로 이 땅을 살 수도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걸 우린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우린 붙듭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뜻하신 바가 있었다는 거죠. 어디로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내기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이 세상을 고쳐내기를,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이 사는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변화시켜 가겠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 가지고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같이 한번 정리하려는 것이죠. 자, 많은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중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힌 다음에 예수님이 전면에 드러나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데, 이 선포할 때 그분의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 공동체와 함께 있었는데요, 이때도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하여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처음과 끝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금 돌격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여기 이렇게나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삶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렇게 들어왔다는 걸 이제는 믿어야 한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 사이에 40일이 있었고, 이 40일 동안 제자 공동체를 찾아서 그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들려주고 보여준 일이,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그걸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니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이 만약에 죽어서 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당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은요, 굳이 이렇게 40일 동안 과외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걸 이렇게 쭉 설명하기보다 야, 그냥 우리 다 같이 죽자 그러면 돼요. 여러분, 다 죽으면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한 거라면,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기 위한 거라면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손해입니다. 맞죠? 아닌가요? 그 땅이 그렇게나 좋은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유일한 이유가 천국 가는 거라면 예수 믿고 난 다음 날 죽는 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죠.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다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난 좀 더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를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가지고 천국에서 주님을 누리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요. 우린 그 나라를 소망하고요. 거기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걸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겨놓으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공적인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공적인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취임사로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면 이 취임사 안에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 공적인 일을 통해서 이걸 하고 싶어요 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적인 일을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이 이 공직을 내려놓으면서 퇴임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퇴임사의 내용은 뭐냐면, 그가 이제껏 수고했던 그의 공직 전체를 정리하는 몇 마디 문장이 퇴임사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취임사에도 있고 퇴임사에도 있었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나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 구약을 보다가 구약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설명을 보고 좀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구약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의 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날이 오면, 주의 날이 임하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자가, 하나님이 보내는 바로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제하고 이 땅에서 주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다 회복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구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고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시기 전 세대를 2세대라고 부르고요, 그 뒤에 메시아 이후에 오는 세대를 오는 세대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이 날이 한순간에 이렇게 뒤집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구약을 믿고 있던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주의 날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메시아 같기도 하고 메시아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로마를 가만두는 거예요. 저 이상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 악에 대하여 예수님이 처벌하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의 악의 문제,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 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끝에 있는 선지자마저도요, 예수님을 보면서 의심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오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나는 분명 당신이 그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당신이 오실 길을 준비했었는데 마냥 당신이 와서 하는 일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하나님 나라,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다 끝나고 새롭게 시작할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왔는데도 자기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고 헤롯은 여전히 살아있고 저 악한 로마 군병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니까 이상했던 거죠. 도대체 예수 당신께서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모르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건요, 두 번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두 번인 줄 몰랐습니다. 한 번일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번이라는 걸 알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역사가 말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 거죠. 그럼 그림 하나를 좀 보겠는데요, 이 땅의 역사를 이 짧은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역사, 이 세대에 대해서 좀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역사가 쭉 지금 이 검은색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검은색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임하셨습니다. 이게 초림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성탄에 감사하는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들어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있었던 죄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이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고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며, 그때 인류의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쭉 전개되어지는 이 영혼을 살게 되는 시대가 열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 사이,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요, 교회가 있는 거고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땅의 역사도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그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죄를 가지고 있고요, 이 죄가 만들어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아무리 사랑하셔도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가득한 인간, 죄 가운데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명령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셔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여기로 가야 될까? 여기로 갈까? 하나님은 뭘 생각하고 계실까? 묻기 시작하는 것은 죄인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았을 때 이제부터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있다라고 가르쳐 보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적도 있고 제사를 주신 적도 있고요. 제사장도 주셨고 제사법도 주었고 성막도 주었고 성전도 줘봤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일들도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로 인하여 무너졌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더 이상 인간 편에서요, 하나님 당신이 뭘 줘도 우린 못하는 존재군요 라고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끝입니다. 그럼 온통 다 절망해버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증명된 그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친히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망의 문제를 당신의 온몸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우린 육체의 욕심과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린 세상의 풍조를 벗어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 것이 아니에요. 우린 새 것입니다.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린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망과 싸울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도무지 이 죄와 싸울 수 없었고 이 유혹에서부터 이길 수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다고 부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적 가족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옆에 앉혀놓고 같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를 쫓아가면 그 성령이 만들어내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삶 전체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걸 알았던 초대교회는요,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인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거대한 세계 속에서 로마 안에서 살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았지만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세상 속을 살아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들은 아주 특별하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내며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과 동시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죠. 그날이 언제 오냐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고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때까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미와 아직을 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사단과 마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똑바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왜요? 이 땅이 여전히 세상 나라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완성됐다면 더 이상 싸움이 없죠. 거기엔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유혹도 없습니다. 그런데 완성되지 않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전쟁하고 있는, 심지어 악한 마귀 사단이 권세를 잡고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땅이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일을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메시아가 그 아들이 와가지고, 그 여자의 아들이 와가지고 하는 일은 뱀의 머리를 밟아 터뜨리는 것이다. 근데 뱀은 이를 들어 그 여자의 아들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문다라고요.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뱀의 머리는 깨어졌습니다. 죄가 무너지면서 뱀의 머리도 파괴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직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뱀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를 내어서 이 발꿈치를 무는, 여자의 후손들의 발꿈치를 무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 나라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하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 곳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각의 영역마다, 각각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죄가 일어나고 있고 악이 범람하고 있고 악한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니까 포기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 죄 많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을 다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 내가 이 영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냅니까? 내가 이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드리고 성취합니까? 저 거대한 거짓말이 가득한 곳에 가서 어떻게 정직하게 생활합니까? 저 많은 돈이 왕되어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돈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한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맺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니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으며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제가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설명의 뒷부분,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성경은요, 네 혼자 네 능력, 네 계획, 네 뜻을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 성령과 관련된 이야기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예배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알고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예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은요, 이 1세기 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했는지에 대해서 이 사회과학자의 눈으로 정리해가지고 쓴 책입니다. 근데요, 이 책을 보면은요, 그 당시 초대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럼 어떠한 일들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이 책은요, 철저히 사회과학자가요, 교회가 그 사회에 미쳤던 영향력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니까요,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성들의 지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성의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종과 주인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종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도시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일들을 했고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와 이 범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끊임없이 그 세상 속에서 그 타락한 로마의 거대한 범죄의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일을 여기저기 곳곳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야기들이 가득했던 그 초대교회에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탁월한 삶,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내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 교회가, 또 우리 나눔교회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일에 우리를 쓰시기를 기뻐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그 자리 그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터와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정에 있어서 모든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을 행하는 방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